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 평생을 다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하나님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축하리이다. 우리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저는 자가 얻게 되는 치유와 나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며 내 심령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치유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가득한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시간,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은혜가 하나님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또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몸을 복종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모든 것들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에 또 10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룹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의 숙보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보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되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 이어서 10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언제까지 암나기만 찾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생각하면서 이 제목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암나기만 찾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네. 여러분, 그 큰 자를 작은 자 가운데서 찾으시는 하나님, 또 작은 것 안에 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신비함이 있어요. 큰 것을 어디서 찾냐면은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찾는 하나님이시다. 작은 나라에서, 작은 마을에서, 작은 교회에서, 작은 가문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물론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일 수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일 수도 있고, 또 뭐 구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씨앗이에요. 씨앗. 우리들은 씨앗인데, 여러분, 씨앗은 크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씨앗이 크면 어떻게 심어요? 포기하고 말지. 그냥 씨앗을 먹고 끝내버리지. 씨앗이 작으니까
많이 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동하는데도 편하고 씨앗이 작아야 여기저기 흩어져 이동되어서 많이 번성할 거 아니겠어요? 또한 여러분들 씨앗이 맛있으면 안 됩니다. 씨앗이 너무 맛있으면 초콜릿처럼 다 먹어버리죠. 예, 새 짐승들이 다 먹어버려요. 맛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과씨 먹어봤어요? 별로잖아요, 그죠? 한 번씩은 다 트라이 해보셨을 거예요. 수박씨 마찬가지입니다. 참외씨, 미랄만 빼놓고는 뭐 그렇게 다 맛이 없어요. 땅콩 그런 건 말고 어쨌든 씨들은 여러분 맛있으면 왜 새가 다 먹어서 소화시킬 거니까. 그래서 씨앗은 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새가 어느 정도 물고 가다가 그냥 버리기도 하고 또 소화도 안 돼서 배설해서 나중에 그것이 또 땅에서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씨앗이라면은 우리들이 씨앗이라면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의 모습이 달콤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냥 부드럽게 또 맛있게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거절할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다. 나를 믿기 때문에 또 미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상처받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씨앗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하냐면 베냐민 지파 오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설명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9장 1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울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굉장히 대단하긴 합니다. 막 증조 할아버지까지 쭉 얘기해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우리 서로가 모르잖아요. 우리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 전 정말 몰라요. 트럼프 아버지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버지 이름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사울은 증조 할아버지까지 쫙 나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도 베냐민 지파, 뒤에도 베냐민 사람.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지파는 작은 지파거든요. 막내 아들이고 하여튼 작다는 표현이 이스라엘 중에서 막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그 첩 사건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고 거의 없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막내. 근데요 여기 지형적으로 지도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또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죠?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의 대장 지파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대장 지파입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딱 껴 있어서 완충, 쿠션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막내가.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또 이 작은 게 또 어떤 때 필요합니다. 너무 큰 것은 쿠션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작을 때, 그렇죠? 우리도 부모님들이 싸울 때도 뭐 위에서 말리는 것보다 조그만한 막내 딸이 와서 아기가 와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그러면 안 싸울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죠? 누가 뜯어 말리면 더 싸우고 싶은데 그런 느낌으로 재밌는 것은 이 베냐민은 막내고 작은 지파였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바울되었다 할 때 큰 자가 작은 자 된 거 이름 바꿔주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합니다. 작은 베냐민 지파에 큰 자 사울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큰 물에서 선택하시기보다는 작은 물에서 선택할 가능성도 많다. 이런 사실입니다.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큰 나라보다는 작은 나라. 큰 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대통령들은 다 시골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작은 마을에서 어떤 때는 섬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미국 중부에 막 이런 시골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여튼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상하게 그런 데서 많이 뽑으신다. 우리 에덴교회도 주일날 나오는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덜 나오는 이 수요예배라든지 이런 예배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뽑아 사용하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하심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되었는가? 사무엘상 9장 3절 4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막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 오늘 사울은 아버지는 이제 기스고 기스의 아들이 사울인데 그가 기르던 나귀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굉장히 좋은 찬스가 생기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거기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은 나중에 가보면은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인생 속에서 좀 힘들지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때에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죠. 오늘 나귀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고 아버지의 명령할 때 일단 사울은 순종을 잘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많이 보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을 해서 사환과 함께 나귀를 찾아 떠나는데 처음에 가서 없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죠? 계속 돌아다닙니다.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오죠. 예, 에브라임 산지. 일단은 산지라고 하는 것은 험악한 지형이에요. 험악한 지형, 산지. 그 다음에 보면 또 살리사 땅이라고 했는데 원래 지명은 바알 살리사입니다. 바알 살리사.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던 우상이 가득한 그런 지역으로도 갔어요. 거기도 가본 거예요. 예, 여기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랑 절에도 가가지고 혹시 여기 예수 믿을 사람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처럼 살리사 땅도 가보고, 그 다음에 어디 사알림 땅으로 가. 사알림이란 것은 자칼 여우의 일종인데 여우들이 사는 그런 땅인가 봐요. 그런 동물들이 있는 그런 땅에도 가보고, 뭐 찾으려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기 찾으려고 들짐승이 많은 곳으로, 또 베냐민 땅으로 돌아다니고 뒤에 보니까 숲 땅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일주하면서 계속 암나기를 찾는 그 모습. 약 한 40km, 한 35마일 정도 거리. 지형이 보니까 지금 고속도로가 깔린 지형이 아니잖아요. 산으로 올라갔다가 들로 갔다가 뭐 여러 가지를 피하니까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걸렸을 거다. 또 찾으면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우리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내가 내 종으로 써야 되겠다. 왜? 안 된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또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찾지 못하는 실패가 결국은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 누구한테? 사무엘에게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못 찾고 계속 가봤더니 마지막에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임하시는 이것이 바로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가 된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더라. 그렇죠? 집에 뭐 불이 났는데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와이 바닷가니까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비는 오고 폭풍과 치는데 집 다 타서 우리 죽었다. 남편은 지금 저기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고, 근데 그 깜깜한 밤에 그 남편이 풍랑에 헤매이다가 뭘 보고 돌아왔다고요? 어디가 묻히고 어디가 바다인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만 모르잖아요. 근데 저기 불난 거 보고 저쪽이 육지구나 해서 남편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다 불탔지만 사람은 살렸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실패나 어려움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참 고통스럽고 아프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을 인도해 가고 훈련해 가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 이 얘기는 많이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그죠? 참 우물 팔 때 이 얘기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보면 지도에 보니까 팠던 우물 또 와서 뺐으면은 처음 팠던 그 우물은 어디입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막혔던 우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랄인데 여기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여기 보니까 그랄 골짜기에서 계속 뺏으니까 안 싸우고 에색으로 갔고 신나로 갔고 르호봇으로 갔고 마지막에는 부엘세바로 올라가. 결국 이 여정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다시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어디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된 땅으로 인도에 갔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이삭은 저기 이방 멀리 저런 데서 막 살고 거기 살다가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되니까 여기 갔고 저기 갔고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중에 연결해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더라. 여러분도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다 잘된 일만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살다가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되지 않았던 일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조금씩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야곱도 마찬가지죠. 뭐 맨날 어려움 속임수 그 길고 긴 시간들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돌아오게 합니까?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뭐 요셉도 마찬가지죠. 앞길 구덩이 감옥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길이 알고 봤더니 애굽의 황실로 이어지는 길이더라.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에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러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갔을 때에 감옥이 그를 묶는 것 같았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러 로마까지 왔는데 이렇게 감옥에 묶어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감옥 안에서 뭘 했어요?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6시간마다 바뀌는 그 보초병들 있죠. 군인들 매일 바뀌잖아요. 그 사람한테 계속 복음을 전한 거야. 또 그 안에 있으면서 또 약간 높은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아마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했으면은 몇 년, 뭐 10년 넘게 걸려도 되지 않을 일인데 감옥에 딱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그렇게 만나러 오게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이 있으셨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아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요셉도 그렇고 사울 아까 암나기를 찾지 못해서 계속 옮겨가다가 마지막에 자기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참 어려운 일이 있고 막히는 일이 있고 멈춰야 하고 돌아가야 되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다. 여러분을 묶어매는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해결되지 않고 사울이 나귀를 찾는 것처럼 자꾸 뺑뺑 돌게 하고 그럴 때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를 찾으라며 그 다음에 14절에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누구한테 갔다고요?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 사사 선지자 기름 부음 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 세계적인 일본 작가 하루키가 있죠.
이제 이 하루키가 사실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탔잖아요. 근데 이 하루키가 이 한강 작가가 상 타기 전까지는 그 다음 아시아에서 탈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다. 근데 아직도 못 탔어요. 대한민국이 참 대단합니다. 근데 저 하루키 저분이 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대학생들 책상에는 저 하루키의 책들이 적어도 한두 권 이상은 꽂혀 있어야 대학생이다 할 정도로 한때 유명한 그런 책인데, 저분이 1949년생이에요. 처음으로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29살 때였다고 합니다. 첫 소설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자서전적인 자기 소설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저가 그 29살 때 소설을 쓰게 되느냐? 바로 1978년 야구르트 야구팀과 히로시마 팀의 경기를 했어요. 도쿄에서. 그때 데이비드 힐튼 선수가 외국 선수였죠. 그때부터 일본은 이제 외국 선수를 맞아들였나 봐요. 투수가 던진 공을 땡 치면 칠 때 2루타가 됐는데, 그 소리 있죠. 그 소리 알죠? 야구 선수가 투수가 던진 공을 탁 치는 땡 하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소설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하루키가.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뭐야? 그게 뭡니까? 야구 배팅하는 소리, 하루키의 문학성이 딱 터져나는 그런 순간이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계적인 대작가가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영적 세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한 말씀을 딱 제대로 들으면 그때 영혼이 팍 터져나면서 살아나요. 때로는 한 마디의 찬송과 한 구절,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강단에서 외치는 띵 하는 그 어떤 한 소리에 확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요.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 보니까 마지막 하나 그 잎새 보고, 물론 글인 거지만은 삶이 바뀌어가지고 죽지 않고 다시 살려고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도 사오라 사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그 소리 듣고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원래는 마니교회에 빠져 있다가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성경도 알았죠.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됐냐면 바로 어느 날인가 뭐 대청 마루인지 어디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여름에 잠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들렸기에 똑같은 소리가 반복해서 톨레레거 돌레레거 돌레레거 돌레레거. 우리도 어떤 때 보면은, 저도 오늘 여기 산에 잠깐 갔었는데 그 새 소리가 우우 이게 계속 그 비슷한 소리를 똑같이 들면 저게 무슨 소리처럼 들기도 합니다. 아까는 비둘기 소리 들어보니까 구원해 구원해줘,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던데, 이 어거스틴도 톨레레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집어들고 읽어라. 우리 어린 시절 애들이 고무줄놀이 할 때, 그다음에 이거 돌리면서 뭐 할 때 그런 거 있죠. 그 똑같은 노래가 반복되는 의미. 그래서 진짜 옆에 있는 걸 집어들고 해서 아침 옆에 성경책에 있었나 봐요. 로마서 말씀. 지금은 납치되었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어거스틴이 딱 변화된 거예요. 톨레레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국의 황태자, 설교 황태자,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찰스 스펄전이 언제 변화됐냐면은, 영국 겨울에 눈이 왔는데, 아주 옛날에 눈이 왔는데 그날따라 교회가 가고 싶었나 봐요. 교회를 갔는데 마침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조그마한 교회에 목사님이 안 오시고, 눈이 와서 못 오고,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이름도 모르는 집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대신에 이제 성경책을 펴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 처음 해봐서 그런지 잘 못하시는 거예요. 계속 한 말씀만 반복하더래요. 마지막에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죠? Fix your eyes, only on Jesus, 약간 그런 말이겠죠. 예수를 바라보시오. 저기 청년이 하나 앉았으니까 스펄전이 청년 예수를 바라보시오.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 얘기 듣고 진짜 자기가 고개를 들어서 교회 천장을 봤더니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 이때부터 이제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소리인데
그리고요, 그 찰스 스펄전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라든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뭐 11,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니라 저 찾아봤더니 이사야 45장 22절, 전혀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과는 연결되지 않는 그 말인데도 거기서 그때 목사님 대신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혼자 앞에 설교 어쩔 수 없이 하던 그 초보 집사님이 했던 그 말,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얘기를 그것만 기억했는지 어쨌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얘기 듣고 위대한 설교자가 탄생하는 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소리 하나, 음소 하나, 발자국 하나, 또 낙엽 떨어지는 소리 하나, 낙엽 밟는 소리 하나, 누구와의 함께 식사,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확 바뀐다는 거죠. 오늘 사울이 그렇다는 거죠.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뭐 왕궁 학교에 가거나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거나 뭐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하거나 뭐 훈련을 쌓거나 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귀 찾으러 7번 여기 없으니까 저기 가고 저기 없으니까 여기 가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사무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기름을 부어라 제다, 사울이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지만 다윗 마찬가지라잖아요. 다윗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보면 퀵 서비스맨 첫 번째 시초가 다윗이잖아요. 배달의 민족 첫 번째 시초가 다윗, 우버맨 다윗, 리프트, 하여튼 이런,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 뭐 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냐면은 아버지 심부름, 역시 이것도 아버지 심부름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안 계시면 혹시 목사님들이라든지 뭐 어떤 선비 좀 부탁하면 좀 잘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다윗도 그렇잖아요. 너 형한테 지금 전쟁터 있는데 3명의 형이 있는데 도시락장 갖다 줘라. 그거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이, 이쪽은 골리앗이 있고 서로 대치하는 걸 보고 거기서 나가서 싸우다가 그때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리고, 골리앗 넘어뜨리는 자에게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내 사위가 되겠다.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중앙 정계로 진출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냐? 그냥 도시락 배달하다가.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은 인간의 위대함을 보지 않아요. 위대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봅니다. 작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가정과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참 성품이 좋은 게 뭐냐면 딱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3무엘상 17장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버지 그 도시락 심부름 할 때도요, 그냥 도시락만 갖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뭘 맡겨요? 자기 양을 맡기고. 참 이런 이 작은 모습인데 그거 하나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거기 가서도요, 전쟁터에 가서도 17장 22절 23절에 다윗이 자기 짐을 누구한테?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가서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가방 아무데나 놓고 뭐 모래 밑에 파묻어 놓고 가고 풀숲에 놓고 가고 뭐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짐을 지키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맡기고 그 다음에 또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런 얘기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코 큰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엘리사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성경 열왕기하 3장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어떤 사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시종이란 거죠. 스승님의 손에 손 닦으라고 물 부어주고 손 씻어드리고 했던, 발 씻어드리고 했던 그런 좀 하찮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종들을 쓰기도 하고요, 봉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뭐 위대하지 않은 일들을 오히려 충성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위대하게 이끌어 가신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의 작은 손에서, 뭐 많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 미국에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 템플 침례교회가 옛날에 있었는데, 아주 이건 진짜 올해 100년도 전의 얘기인데요. 주일학교에 한 가난한 그 집안 소녀가 찾아갔어요. 템플 교회, 너무 그 당시 유명하니까, 놀 것도 없고 100년 전이니까. 근데 안 받아주는 거, 주일학교에서.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들이 너무 많다고. 우리 교회도 그럴 날이 올 것 같은 걱정이 좀 들지만, 그래가지고 얘가 가지도 못하고 하다가 좀 병들었어요. 또 가난했는지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베개 밑에 57센트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목사님에게, 자기 그 교회 목사님에게 더 넓은 교회를 짓도록 제가 모은 헌금이 57센트 이겁니다. 넓은 교실을 지어주세요. 우리 같은 애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와서 장례식장에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그 감동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막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시작된 병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저 굿사마리탄 하스피탈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학교가 템플 유니버시티, 명문 대학 중에 하나죠. 기독교 사립.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서부터 그 이름도 잘 모르는 작은 아이가 그 소원을 가지고, 교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에 우리 2층을 지었지만은 조그마한 교실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이, 저 굿사마리탄 병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게 미국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카고에도 있고 어디 뉴욕에도 있고 어디 몇 개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다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그 은혜와 축복을 누가 제일 먼저 갖겠어요? 아마 그 어린아이, 이름도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일, 작은 봉사, 헌금, 손길, 어디 가서 전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들, 이것이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차피 그림을 제가 많이 해놨으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백악관은 저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처음 가봤더니 후문을 정문인 줄 알고, 비 오는 날 후문에서 사진 찍었는데, 여기가 아니라고 해서 정문가 찍었는데, 그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신청을 하면은 할 수 있는데, 투어할 수 있는데요. 백악관에 가면요, 그 사람 이름으로 된, 대통령 이름으로 된 3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백악관 앞에 그 둥그런 정문 앞에 여기 뭐예요? 트루만 발코니가 있고, 트루만 대통령. 그 다음에 저희 링컨 베드룸, 링컨 침실이 2층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요쪽 웨스트 윙이라고 하대요. 이쪽에 가면 저기 루즈벨트, 그런 룸이 있어요. 루즈벨트 룸. 이름 지금도 루즈벨트 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저 얘기 하냐면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명 있잖아요. 2명. 하나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우리가 말하는 그 테드 베어인가, 그 별명을 가진 그 루즈벨트. 노벨 평화상 탔어요. 저 사람이요. 저 대통령이 처음으로 러일 전쟁 종결하게 만들어서. 근데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뭐 참 좋은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똑같은 이름의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그죠? 그분 사진도 그 루즈벨트 룸에 가면 2개가 딱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요, 저 방에서 대통령 시절에 이제 소아마비가 걸렸잖아요. 소아마비.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고 커서 소아마비 걸렸는데, 일화 중에 하나가, 작은 일화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주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밤에 의자에서 넘어진 거예요. 밤에 소아마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근데 그 밤에 경호원이라든지 비서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 세계에서는 굉장히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 인격적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 다 깨게 되고, 경호원 일어나야 되고 비서 일어나야 되고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그냥 쓰러진 채로, 그 소아마비 대통령이지만 거기서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그 작은 한 가지 일인데, 그가 한 위대한 일도 많겠지만은,
그거에 버금가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거 하나만 보면 대단하신 분이구나. 다른 건 뭐 하물며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런 생각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지만 그에게 사랑과 정과 그리고 존경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요. 작은 것, 하찮은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사건도 없어요. 작은 사건도 없어요. 얕잡아 보지 마시고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성의 있게 살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문들을 또 크게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평생토록 암나기만 찾게 하겠어요? 왕 만들어 준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잘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다윗처럼 그러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서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헌금 드리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516장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마치 사울 왕이 왕 되기 전에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옳은 길이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길 저도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길 가기 원합니다. 몇 번 실패하지만 계속 가기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길 가기 원합니다. 생각하면서 516장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라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에게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오늘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짧게 기도하기 원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암나기만 찾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에덴 교회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내 인생 속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잠깐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가 암나기만 찾게 하시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왕이 되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긴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을 더 자세히 보시며 그것을 귀히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손길, 작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와 섬세한 그런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더 큰 일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교회도 하와이 안에서 그와 같은 교회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기에 없으면 저기로, 저기 없으면 또 이 일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마지막에는 사무엘을 만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에덴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에게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와 같이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큰 일을 아버지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사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 잡히게 하시고 또 끝까지 겸손하여서 그 자리를 잃지 아니하며 다윗처럼 쓰임받는, 엘리사처럼 쓰임받는,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어거스틴처럼 아버지여 사용되어지는, 아버지여 찰스 스펄던처럼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오늘 수요일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리안 권사님, 우리 또 유정순 권사님, 우리 또 데이비 야마모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또 윤유순 우리 성도님, 우리 영비사님 어머님이시죠. 이래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밖에도 교회 안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얘기하지 않지만은 주님 앞에 또 아뢰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교실에 보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여 우리 핸즈업 프레이어처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응답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육관 건축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셔서 또 속히 많이 기다렸으니까 완성되지게 할 때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공사 땅을 파고 매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옆에 이제 전봇대 기둥을 세우고 또 새롭게 이제 더 편하게 나가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 우리 믿음의 항해 보이즈 오브 페이스 제목으로 이제 우리 준비하며 나갑니다.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밖에도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반드시 또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며 더 선한 것으로 갚아줄 것을 믿고 나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미량 권사님, 우리 유정순 권사님, 우리 또 데이비 야마모토, 우리 윤유순 하나님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질병과 또 어려움 속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항암 치료를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심령과 육신과 가정과 마음 위에 더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원하고 바라옵기는 강건하여지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더 오래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할 때일수록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을 더 의지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교회 안에 아버지 이외에도 자녀를 위해서 또 이민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 못한 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
가정들에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교회 건축이 이제 완성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건축하는 또 그레이스 건축을 비롯해서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건축이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우리 교육부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더 크게 부흥되어지며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전사님과 아버지 인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강건함과 뜨거움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 아버지 준비하며 나갑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전사님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과 모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순간들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집을 떠나 있는 아버지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에덴 성전을 기억하며 우리 모교회를 생각하며 늘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서로 연락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교회 안에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도 주께서 늘 축복하시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서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하늘의 그 시간 저축할 수 있도록 쌓아놓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한데 그 은혜도 귀하고 복된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며 몸과 마음과 시간뿐만 아니라 또 물질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특별히 여기 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일터와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에 의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을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바랍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새롭게 바뀌며 더 크게 응답받는 우리 에덴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남은 3일 동안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여러분들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지만 건축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또 악한 마귀 사단들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